상유따니까야 제22주제 무더기 상유따 제9장 장로품 아싸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싸지 존자는 까싸빠까 원림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아싸지 존자는 간병하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세존께 가시오. 가서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이시여, 아싸지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리고 다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아싸지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여쭈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이라고 그 비구들은 아싸지 존자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아싸지 비구가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연민을 일으키시어 아싸지 비구에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심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싸지 존자에게로 가셨다. 아싸지 존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침상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싸지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하여라 아싸지여.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 여기에 마련된 자리가 있구나. 나는 앉아야겠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세존께서는 아싸지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싸지여, 어떻게 견딜만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 않는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아싸지여,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대는 자책할 일이 있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후회할 일이 적지 않고 자책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싸지여, 그러면 그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싸지여, 만일 계행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책하는가? 세존이시여, 전에 제가 아팠을 때는 몸의 작용을 계속적으로 고요하게 하면서 제 사선에 들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산매에 들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런 산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쇠퇴하지 않기를 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싸지여, 산매를 속죄목으로 여기고 산매를 사문의 결실이라 여기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산매에 들지 못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쇠퇴하지 않기를 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싸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싸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아내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아싸지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어한다. 염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되는 줄 꿰뚫어 안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꿰뚫어 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만일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만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 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아싸지요. 예를 들면 기름을 반연하여 심지를 반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하자.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시시때때로 기름을 부어 넣지 않고 심지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 기름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아싸지요.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느낀다 라고 꿰뚫어 안다.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는 나는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느낀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곧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즐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느낌들도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개막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고산비에서 고시타 올림에 머물렀다. 그 무렵 깨막가 존자는 도기공우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장로 비구들은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다사카 존자를 불러서 말을 했다. 이리 오시오 도반 다사카여. 그대는 깨막가 비구에게 가시오. 가서는 깨막가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반이여,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그대는 편안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대답한 뒤 깨마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깨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반이여,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그대는 편안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도반이여, 나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그러자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깨마카 비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라고. 이리 오시오. 도반 다사카여. 그대는 케마카 비구에게 가시오. 가서는 케마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치척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 치척의 대상이 되는 느낌의 무더기, 치척의 대상이 되는 인식의 무더기, 치척의 대상이 되는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치척의 대상이 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입니다. 그런데 케마카 존자는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대답한 뒤 케마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케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합니까? 라고.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나는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케마카 비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나는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리 오시오. 도반 다사카여. 그대는 케마카 비구에게 가시오. 가서는 케마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그런데 만일 케마카 존자가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케마카 존자는 번뇌다한 아라한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대답한 뒤 케마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케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그런데 만일 케마카 존자가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케마카 존자는 번뇌다한 아라한입니까? 라고.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나는 이러한 치척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것도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절하지 않지만 나는 번뇌다 나라는 아닙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나는 있다 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다 라고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케마카 비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설하셨나니 나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나는 있다 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다 라고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리 오시오 도반 다사카여. 그대는 케마카 비구에게 가시오. 가서는 케마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도반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 케마카여, 그대는 나는 있다 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물질을 두고 나는 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떠나서 나는 있다 라고 말합니까? 느낌을 두고 인식을 두고 심리현상들을 두고 아르마리를 두고 나는 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아르마리를 떠나서 나는 있다 라고 말합니까? 도반 케마카여, 그대가 나는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두고 나는 있다 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다사카 존자는 장로 비구들에게 대답한 뒤 케마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케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케마카여, 장로 비구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 케마카여, 그대는 나는 있다 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물질을 두고 나는 있다 라고 말합니까? 도반 케마카여, 그대가 나는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두고 나는 있다 라고 합니까? 라고. 도반 다사카여,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 그대가 이 일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도반이여, 지팡이를 주십시오. 내가 장로 비구들에게 직접 가겠습니다. 그러자 케마카 존자는 지팡이를 짚고 장로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장로 비구들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케마카 존자에게 장로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반 케마카여, 그대는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물질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 말합니까? 느낌을 두고 인식을 두고 심리현상들을 두고 아르마리를 두고 나는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아르마리를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 말합니까? 도반케마카여, 그대가 나는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 합니까? 도반들이여, 나는 물질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물질을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두고 인식을 두고 심리현상들을 두고 아르마리를 두고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취착의 대상이 되던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다라고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련이나 백년의 향기가 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향기는 꽃잎에서 난다고 하거나 꽃자루에서 난다고 하거나 암술에서 난다고 한다면 그는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꽃에서 향기가 난다고 설명해야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나는 물질을 두고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물질을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두고 인식을 두고 심리현상들을 두고 아르마리를 두고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떠나서 나는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나는 있다라는 사량 분별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다라고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와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잠재 성향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인식이다.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물 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와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잠재 성향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더럽고 때가 묻은 천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세탁업자에게 맡긴다 합시다. 그러면 세탁업자는 그것을 소금물이나 잿물이나 쇠똥에 고루 비벼서 빤 뒤 맑은 물에 헹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천은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미세한 소금물 냄새나 잿물 냄새나 쇠똥 냄새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탁업자가 이런 천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은 그 천을 냄새를 제거하는 상자에다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던 미세한 소금물 냄새가 잿물 냄새나 새똥 냄새는 모두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에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와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잠재 성향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인식이다.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그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물 때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자만과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욕구와 나는 있다라는 미세한 잠재 성향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장로 비구들은 케마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케마카 존자를 성가시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케마카 존자는 그분 세존의 교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케마카 존자는 그분 세존의 교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케마카 존자의 말을 들은 장로 비구들은 이처럼 마음이 흡족해져서 케마카 존자의 말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60명의 장로 비구와 케마카 존자는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 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찬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장로 비구들이 바라나시에서 이시바따나의 녹야원에 머물렀다. 그 무렵 찬나 존자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승원의 열쇠를 가지고 이 승원에서 저 승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로 존자들께서는 저를 훈도해 주소서. 장로 존자들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소서. 장로 존자들께서는 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제게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자 장로 비구들은 찬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찬나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합니다. 물질은 무하고 느낌은 무하고 인식은 무하고 심리현상들은 무하고 아르마리는 무하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하입니다. 그때 찬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물질은 무하고 느낌은 무하고 인식은 무하고 심리현상들은 무하고 아르마리는 무하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하다. 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대신에 초조함에 기인한 집착이 생겨서 나의 마음은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의 자아인가? 라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본 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법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인가? 그러자 찬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존중한다. 지금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고시타 올림에 머물고 있다. 아난다 존자는 나로 하여금 법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난다 존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그러니 나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야겠다. 그때 찬나 존자는 거처를 잘 정리한 뒤에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고산비에 있는 고시타 올림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찬나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난다여, 한때 나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따나의 녹야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나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승원의 열쇠를 가지고 이 승원에서 저 승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로 존자들께서는 저를 훈도해 주소서. 장로 존자들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소서. 장로 존자들께서는 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제게 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자 장로 비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 찬나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합니다. 물질은 무하고 느낌은 무하고 인식은 무하고 심리현상들은 무하고 아르마리는 무하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하입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또
물질은 무상하고 모든 법들은 무하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본 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법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인가 라고.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존중한다. 지금 아난다 존자는 고산비에서 고시다 올림에 머물고 있다. 아난다 존자는 나로 하여금 법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법을 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난다 존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그러니 나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야겠다라고. 아난다 존자께서는 저를 훈도해 주셔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셔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제가 법을 볼 수 있도록 제게 법을 설해 주셔서 이 정도로도 나는 찬다 존자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니 찬나 존자는 이제 스스로를 활짝 열었고 자신의 삭막함을 부수었습니다. 도반 찬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찬나 존자에게는 내가 법을 알 수 있다고 하는구나 라고 크고 강대한 희열과 한이가 생겼다. 도반 찬나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까짜나 곧다 비구를 훈도하는 것을 들었고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까짜야 나여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까짜야 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세상은 대부분 가래와 사견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집착과 취착과 가래와 사견이라는 마음의 입각처와 여기에 대한 천착과 잠재 성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아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시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까짜야 나여 모든 것은 있다는 그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그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 나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낭빔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이 소멸하고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도반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존자들은 이처럼 동료 수행자를 연민하고 그의 이로움을 원하여 교계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안한다 존자가 베푸신 이러한 설법을 듣고 법을 간통하였습니다. 라울라경 1. 사와티의 아나타 빈디카 월린 극고도곤에서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숭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숭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라울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나의 자만과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라울라경 2.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우리의 마음은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란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됩니까?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숭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에 치척 없이 해탈한다. 라울라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중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에 치착 없이 해탈한다. 라울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마음은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된다. 상유타 니까야 제22주제 무더기 상유타 제9장 장로품이 끝났습니다. 9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난다, 두 번째 띠사, 세 번째 야마카, 네 번째 아누라다, 다섯 번째 왁갈리, 여섯 번째 아사지, 일곱 번째 케마카, 여덟 번째 찬나, 아홉 번째 열 번째 라울라입니다.